오늘 말씀은 의심은 믿음을 키우는 양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보면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직장을 어디 가야 될지, 학교를 어디 가야 될지, 혹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등등 말이지요. 근데 종종 그런 이들이 만나게 되면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등등의 이야기를 하죠.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 대신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선택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누가 딱 결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이 회사가, 너는 이 학교가, 너는 저 사람 만나? 이렇게 딱딱 결정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누군가 길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누군가 대신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내가 망쳐놓은 관계를 누군가 대신 회복시켜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 조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총격을 받은 이후에. 저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북미 수교를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은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이렇게 그들을 확 묶어가지고 그 수교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정에 우리나라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잃어버린 자존감을 누군가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망쳐버린 관계도 누군가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이건 내가 풀기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심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삶의 문제, 중요한 문제에 가까울수록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일수록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취업하려고 면접 시험 날짜가 잡혔다고 하자 이거예요. 면접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네가 대신 면접 좀 가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대신 면접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또는 결혼식 당일날 우왕청심원을 먹고도 도저히 떨리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야 네가 대신 들어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할 때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 그의 구원은 그의 믿음이어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 믿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다른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본성적인 죄 혹은 내 지향의 죄 혹은 내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원죄까지 내 죄 때문에 우리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지라 완전한 선이신 분이고 완전한 의이신 분이신지라 하나님과 죄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곧 심판, 멸망, 사망,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원죄를 빼고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 그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사람을 끌고 와서 회복시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줬다 이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한다면,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지은 죄만 해도 그래요. 원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일 어느 날 어릴 때 그냥 장난 어린 생각으로, 치기 어린 생각으로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 치자 이거예요. 그리고 감춰뒀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이거예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도, 부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서로 상처를 준 것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놀라운 신비란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데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의 문제는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잘 타지 못했는데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참 잘 타지 못하고 처음 배웠어요. 그러고 나 자전거를 타는데 그리고 가족끼리 여의도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때 여의도 공원은 그냥 아스팔트잖아요. 공원 100만 명이 모이는 그 공원, 거기 자전거를 타는데 가족 이제 누님들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가는데 누나가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예요. 누나도 치고 나도 넘어지고. 근데 이렇게 잘 못 타는데 어느 날인가 동네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 동네가 비탈길이에요. 언덕 쭉 비탈길.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때도 신나게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탈길의 끝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막 나오는 아이를 제가 쳤어요. 아이 이제 병원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초등학교 2학년인 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미안하다 연신 사과하시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저도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고 내고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냐 이거예요. 무서웠겠냐 이거예요. 사고 났지, 애는 옆에서 넘어져 있지, 피는 흘리지, 뭐 거기 부모님 나와가지고 막 뭐라 하지, 얼마나 무서웠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오셔서 마음이 풀어졌다 이거예요.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분명 잘못은 내가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내가 쳤는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거예요.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죄값을 치르지 않으니까 쉽게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구원을 아주 가벼이 여긴단 말이죠. 거기다가 쉬우니까 의심도 합니다. 더러. 진짜 내 죄가 용서된 게 맞는지.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내 죄가 모두 사라지는 게 맞는지, 혹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내가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이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건지,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게 맞는 건지 의심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요? 쉬우니까. 내 죄를 내가 직접 책임지고 고난당하고 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벌받고 이렇게 하면 정말 값지다,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입술로만 고백해도 돼요.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쉽다 이거예요. 쉬우니까 진짠가?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의심을 먹고 자라납니다. 믿음은 의심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그리고 믿음이 주어져야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단단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의심해야 신뢰해요.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맞나?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의심을 해야 그의 삶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게 된다 이거죠. 사람은 처음엔 의심하고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 그렇게 해서 쌓이는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선배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자의 지도력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3년이면 됐다고 그래요. 3년이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은 걸려야 된다. 10년 동안 내내 의심한다 이거예요. 저 목사님이 내가 믿을 만한지, 내 영혼에 걸 만한지.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믿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믿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말 그대로 온전한 신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온전한 신뢰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의심을 뒤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심했는데 그 의심을 뒤집을 만큼 강한 믿음과 강한 증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지요. 우리는 도마라는 사람을 의심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도마, 의심 많은 사람 도마. 그만큼 도마의 의심이 미치는 파급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신 거 그냥 보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었는데 도마는 직접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가. 그래서 도마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 그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도마의 의심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가 대신 의심해 주었다고. 도마가 의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는 그 어떤 제자보다 믿음이 강했고요. 그 어떤 제자보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도마예요. 잠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떠나보면 예수께서 아끼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제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였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약 2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군자역 가기 전이에요. 군자역도 가지 못한, 그보다 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다시 돌을 들어 치료했다라는 건 두 번째란 얘기죠. 그날 예수님은 두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을 뻔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너네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 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 하나님 안 믿어, 이 말처럼 정말 이렇게 팔을 떨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우리 형제에게 가자,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며칠 만에 바뀝니까? 유대인들이 며칠 만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돌을 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무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며칠 만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었겠냐 이거예요. 다시 만나면 다시 죽이려고 했겠죠. 아직 돌을 든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베다니를 가려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옆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선생님, 조금 전에도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또 갈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죽을 수 없습니다. 등등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형제에게 가자 부탁한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걸 제자들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이 야, 내 사랑하는 사람에서 가봐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했으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길 따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살겠다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막았어요. 그때 도마가 나서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를 설득한 거예요. 야, 우리가 스승님인데,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저분 가신데 끝까지 가자. 저분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설득해서 주님과 함께 갔단 말이죠. 그만큼 도마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고, 도마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도마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났다 이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놀라운 부분이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어요. 24절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죠. 모든 제자들이.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이 모였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도마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는 것일까?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다짐했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도마,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죽을 각오를 말했던 도마,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확신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도망쳤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전에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막상 로마 병사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고 뭐 그런 거보다 자신을 의심한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내가 입술로 고백했는데도 이 고백이 수시로 뒤바뀌는데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도마가 의심한 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 믿는다고 고백한 이 믿음을 고백한 나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나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합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이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요동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의심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내 믿음이 의심된다 이거예요. 매번 매순간. 어제는 정말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늘을 찌를 것처럼 믿음이 있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살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자그마한 것에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나를 의심하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려 하고 모든 상황에 주님의 뜻을 물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 믿음에 요동함이 있는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으니 나는 틀리지 않는 존재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죠.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도마는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 믿음이 있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요, 이 흔들리는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의심을 뛰어넘을 만큼의 확실한 게 있어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 이 고백이에요.
내 믿음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 만큼 난 그만큼 약해. 내가 직접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야 그래야 믿을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은 연약해.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의심은 아직 내가 믿을 만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상태인데, 불신은요, 증거가 있음에도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은 증거만 생기면 믿습니다. 아직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정 상태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믿을까 말까 하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의심의 상태인데, 불신은 분명히 증거가 있음에도 안 믿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20절에 너희는 많은 것을 보고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보고도 믿지 않은 불신에 대한 경고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증거가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고치셨고 저렇게도, 이렇게도 역사하셨고 저렇게도 역사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보여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보았으니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직접 넣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믿음이 약해.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 고백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셨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8일 동안 기다리셨을까? 왜 그 8일 동안, 아니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도마가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 탁 나타나셔서 자, 봐 하실 수 있잖아요. 8일 뒤에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그때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때 안 하셨을까? 혹은 왜 8일이나 기다리셨을까? 성경의 행간으로 보면 아마 이때 제자들에게 말해놓고 도마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만일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굳이 8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마가 그 고백한 대상들,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했다 이거예요. 도마가 제자들이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주님을 만지고 나서 제자들이 딱 만나, 야, 나 주님 만나서 나도 진짜 믿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힘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보고 도마도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더 강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드렛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건 도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도마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뭔데요?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상태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심과 불신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불신은 증거를 보았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증거를 계속 보여준다 할지라도 안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어도 안 믿으니까, 보아도 안 믿으니까, 했어도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안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주님이 어루만지시기만 하면,
주님이 손써 주시기만 하면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으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믿음 갖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도마가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았다 라는 건 사족에 불과합니다. 도마는 안 만져봤어요. 실제로. 사실 도마는 만져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 오신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을 버렸던 죄책감으로부터 회복될 필요가 있었기에 그저 의심이란 독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흔들리는 믿음, 의심을 바꾸어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십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본다 할지라도 안 믿는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조금만 해주시면, 주님 오기만 하시면 그럼 제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심은 믿음을 키우는 양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끝 인도로 갑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의심을 바꾸어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우리 의심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보고 만지고 체험한 믿음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